찬송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네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네가 저의 감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기 믿어 어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기요. 좁히지 않는 적금 주 예수 계신 거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같이 네 기억 부족하요. 널 잊기 쉬었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킨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긴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디 이 복서러가 그건 말씀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시긴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더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 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니 민도님만 그곳으로 가겠니.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모통 모든 슬픔 잊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할렐루야.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칼라비시코 라반다 빌로바 카란다 바라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미르빌레 카라비 리빙코람발라비레 아반달라바레 리빙크렌디비 코레라비라바라. 이르비레 갈레리 루빈딜로 토럼볼라라 아발라반달라라 기빈콜레리.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지만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 사랑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더 멸려관을 더려서 만역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유혹의 주 찬양 주께서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영국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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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어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신 위기험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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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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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높아 높이 높이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이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 높이 드리오니 우리 마음이 이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와 우리를 짓누르는 마귀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힘 주시며 우리 곁에서 힘 주시며 우리의 길에서 빛난 빛을 비추사 우리의 걸음들이 결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입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해 주셔서 우리 손에 귀한 예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보좌의 은혜의 큰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각각을 비추사 선한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를 구분하며 여러 감사와 서운의 예물들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티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받아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예수님의 소원과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 개인 간증이 너무 들어가가 쓸데없이 눈물을 많이 흘려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 설교는 목사가 너무 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기도할 때 많이 울고 하는데 원래 설교 시간에 울면 안 돼요. 안 되고 내 감정에 북돋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목사 와저라노 그래 하지 마시고 저도 뭐 준비가 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저도 옛날에 그 구구책 읽듯이 설교해봤는데요.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그 설교할 때 설교 용지 A4 용지에 5장에가 구구책 읽듯이 뭐 했습니다. 해서 다 자요. 그러면 다 자요.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복받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벽별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초반에 비춰줬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비전에 대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깊은 밤을 지나며 마지막 새벽에 새벽별의 영광을 보기까지 말이 쉽지 밤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어제 저녁에 9시에 잤거든요. 잤는데 새벽 2시에 깬 거예요. 요새는 5시간 자면 무조건 깨. 그런데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너무너무 길어. 와, 기도했다 일어났다. 야, 이 겨울밤이라는 건 너무너무 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짜잔하게 무슨 귀찮은 일이나 하고 좋은 일이나 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오래도록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런 현장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저는 내 오래된 신앙의 경험으로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막 기도 빡치게 하면 금식기도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천국은 예수님의 심령을 닮은 자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우리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일종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가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위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소원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란 걸 아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 행하신, 여기 하나님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좋고 흔쾌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소원을 주요. 그 소원이라는 게 참말로 골치 아픈 거요. 선한 소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소원들을 주느냐, 그 소원들의 과정들을 오늘 한번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할게요. 지난 원래 그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교수님이 오늘 빨리 마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창세기 37장 5절 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그래서 아버지가 색동으로 수입해가지고 채색으로 수입해가지고 저거 형들은 전부 거무튀튀한 양치기 옷을 입히는데 얘만 막 특별하게 좋은 옷을 입혀놨더니 시기심이요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또 하는 짓이 또 얄미운 짓을 해요. 꿈을 잘 꿔. 이 꿈꾼다는,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 잘 꾸는 은혜가 얼마나, 꿈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통로고, 꿈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미래의 것들. 그래서 이 꿈이, 그래서 우리는 꿈만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 꾸면요 안 좋아요. 골치 아파요. 좋은 꿈 꾸면 우리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좋은 꿈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쳐라야 되이다. 아니 얘가 뭐 꿈을 꾸고 싶어 꿨나? 꾸다 보니까 자기들은 탁 자기 곡식단은 서가 있는데 형들 단이 탁 일어나더니 고기를 숙여요. 여러분 꿈 해석, 여러분 저한테 뭐 꿈 해석 부탁하는데요. 꿈 해석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하기 힘든 그 막 복잡한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불편함, 딜이 꼬인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명확한 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꿈 해석은 달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요거 아주 쉽지요. 요셉 꿈이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 여러분들도 그런 심플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막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는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 뭐를 어디 길을 갔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스토리를 써놨어. 그거는 해석되는 꿈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 정리돼야 될 문제라 복잡해 갖고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준 꿈과 자기가 꾼 꿈은 훨씬 다르다. 예수님이 미래에 요셉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은 소망, 미래에 일어날 소망들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해되시죠? 꿈은 과거예요? 앞에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거예요. 앞에 거. 그래서 8절에 보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꿈 때문에요. 꿈만 꾼 것도 그런데 말도 아주 막 기분 안 좋게 하니까 미움 당했다는. 그래서 9절에 보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한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요 막 저는 봐라 이랬는데 아버지는 달라. 사랑하니까 죄가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을 보십시다. 그래서 18절 하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꿈과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창세기 40장을 보십시다. 중간에 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 당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 형도 양심이 있는지 동생 죽이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찾을까봐 형들은 애굽에 내려간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붙이고 그 옷을 벗겨 가지고 그 옷에다가 양피를 묻혀 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아버지요, 우리가 갔더니 얘가 아마 저 나쁜 짐승들한테 잡아먹혔는 모양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형들은 이래 하고 아버지한테만 했더니 아버지가 아마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이 팔려간 그 집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집에 모든 사물을 다 맡았는데 그 여주인이 유혹하는데 양심이 나는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았습니다마는 당신 그의 아내만큼은 나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딱 끊었더니만 딱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이 바로 왕의 왕궁에까지 갇히는, 그래서 고간의 왕궁의 감옥에 같이 모함 당해서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꼬여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얘는 특기가 꿈쟁이잖아요. 꿈을 꾸니까 꿈 해석은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꿈 해석은 막 꿈이라 하면 꿈 박사요. 꿈 박사요. 그래가지고 뭐 다 그거 하고 12절에 보면요, 창세기 40장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여러분 꿈 해석은요 참 심플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흘이라 할 수 있고 석 달이라 할 수 있고 3년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꿈 해석은요, 저도 이런 꿈 해석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감동으로 예수님이 바로바로 풀어줘. 그 너무너무 잘 맞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예언들 중에 참 놀라운 예언이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목포에 자주 가잖아요. 목포에 이래 자주 갔는데 어떤 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한번 이래 찾아오셨어. 그 자매님들이 다 우리 목포에 이래 교회 나오거든요. 뭐 끌려가 나온 거요. 그 내가 뭐 압니까? 아는데 예언을 해주는데 막 그 바람개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개비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숨결을 부어서 당신의 마음에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예언을 해줘서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그 사람의 모든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자기 집 마당에 전 바람개비를 다 꼽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요셉보다 낫다. 나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냥 나는 여러분 예언할 때 뭐 생각 없습니다. 예언은요, 내가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좋게 해석해 줘야지. 그 들어가면 그것도 내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배운 게는요, 나는 그대로 합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잠실인가 100명씩 하잖아. 여기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생각 없습니다. 그냥 감동대로 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표정하게 다 세게는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식의 어떤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화기애애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따로 놓은 한 분이 계셔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아들아, 너와 내가 한판 장기를 두자. 내가 마음대로 낳고 싶은 대로 내가 흙을 지고 나는 백을 지겠다. 네가 어디를 와야 되겠느냐. 네가 어떤 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의 어떤 머리 쓰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으니 너는 겸손하라. 어떤 그런 유의 예언을 해준 것 같아. 근데 그분이요, 봐도 고수요. 와, 재밌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 있죠? 별로 없나 보네. 하여튼 목포저가 재밌어요. 너무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잘 터져.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사랑 뭐 이런 게, 여러분 그런 지식보다도 실제 예언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뛰어노는 그런 예언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지식에 관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은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재밌습니까? 예, 오늘 리얼하네. 13절 봅시다. 지금부터 사란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들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안에서 이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래서 당신은 떡 맡은 가는 장은 사흘 후에 당신은 바로 왕으로부터 목이 달아날 것이고, 술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사흘 안에 임금이 바로 왕이 당신을 들어 당신의 직을 복직시킬 겁니다. 그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이죠. 그래서 요셉은 뭘 부탁하느냐 하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중심으로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십시다. 요셉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꿈만 안 꿨더라면 요셉이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래서 결국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가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야곱 집안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한 쓰임받는 도구인 것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단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보시면요, 40장 창세기 40장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했을건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여튼 변소 갈 때 마음하고 막 아이고 참 인간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증을 하면 될 낀데 입 닦아본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누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41장 보면 만 2년 후에 이제 2년이나 또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2년 길어요, 짧아요?
죽습니다. 엄청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발밭에 풀을 뜯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란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고. 그래서 이 꿈을 꾸니까 왕이 꾼 꿈이요, 왕이 꾼 꿈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포지션에 맞는, 위치에 맞는 그런 꿈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건데.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말한 7 이삭이, 여러분 비슷해요. 이런 유의, 그래서 소가 풍성한 소, 살찐 소가 7마리, 야빈 소 7마리, 또 곡식도 풍성한 곡식, 이런 류의 비슷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꿈을 꾸어 말하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꿈의 해석은요,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은 이걸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감동으로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알아내죠. 그런데 꿈이요,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때 딱 또 생각나요. 이게 사람은 답답할 때, 제일 필요한 시기에, 제일 멋질 때, 타이밍 때 역사를 탁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이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건져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거기서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었나이다.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바로 복직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7년의 그 풍성한 그 풍년 후에 7년의 큰 가뭄이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일에 모든 직책을 요셉에게 다 하루아침에 일순간으로 역전되는 그 일을 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게 이루어진 외형적인 일만 다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관심이 누구에 있는, 우리에게 일 일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꿈으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꿈을 주셔서 예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갈 것인가를 한번 해보는, 너무 수준이 너무 높네 이걸. 참.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다 이해 못하시죠? 대충 들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전달되어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할 때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봅시다.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그 야곱 집안,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기근을 들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은 뭔가 기근이 들고 그곳에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여러분의 형편이 도저히 그리 안 되는 형편 자체도 예수님이 다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여튼 예수님은 진짜 계획 다 잡고 안 했습니까?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거 다 알아. 미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까를 알고 누구를 썰고 하다가 저 색동을 입고 저 팔랑개비 추는 저 요셉 저거를 내가 저에게 꿈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그래 준 거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하여 이래 고개를 숙이고 그래가 결국 이런 이 프로젝트를 꾸려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많은 설교들을 듣고 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영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각각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실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저와 또 다르잖아요. 각각 요셉하고 다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18절에 봅시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무였다. 여기에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위에 보면 난하주로 히브리 말로 혼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 이런 겁니다.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쇠사슬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막 미치도록 만든 거예요. 감옥에다가 진작에 감옥에 오래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꿈에서 잘해가지고 당신 잘 될 거라고 해줬는데 홀딱 까먹고 2년이나 지났는데 그 안에까지 그냥 감옥에 뭐 자유롭게 있은 게 아니고요. 손발이 묶여 있은 거예요. 손발이 2년간 손발 묶여 있으면 어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요 1초에도 막 수만 번 생각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에 뭔가가 변화가 오고 생각하는 은혜가 깊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될 때까지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근데 이렇게만 써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겪어봐서 합니다. 겪으면요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겸손이 임합니다. 많이 낮아집니다. 내 높아진 마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요 친절한 사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 됩니다. 이거는 고통과 괴로움을 착고에 묶여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그래서 새벽별의 영광 밤새 있잖아요. 그 캄캄한 세월을 지금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다 끝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평강과 은혜도 있지만 꼼짝 못하는 내 처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 아련한 뭐가 떠오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와 함께 맺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겸손해지고 더해주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제 체험입니다. 근데 그 잘못 연단받는 사람은요 와신상담이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툭툭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저놈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감옥 나오자마자 살인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그를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켰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고 별 볼 일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봅시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도다? 따라서 단련이란 말이 뭐냐면요 쇠를 만들 때 쇠 있잖아요. 쇠를 만들 때 불에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때리고 막
다마스커스 칼 만드는 거 보니까 야 엄청나대요. 그거 단단해지대요. 그래서 불 넣었다가 빼가 접어가지고 때리고 그래가 뭐 100몇 번을 한다나. 그래가 칼을 만드니까 막 무늬가 이래 나오는데 그 강도가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칼로 만들면 일반 쇠로 만드는 칼들을 다 잘라내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게 이루어져.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 이 단련이란 말이 뭡니다. 그래서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21절에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 몸과 마음이 연단되어서 올바르게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의 마음은요, 제가 체험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도자를 만나려 하거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따뜻함과 온기와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따릅니다. 연단되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도자 안 될 건데 반만 해도 됩니다. 배려심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15년째 16년째 지금 이 사회 가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기도해 주고 할 때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요 힘들지만 예수님이 힘 주셔요. 힘 주셔서 막 기도해 주고 막 집에 가면 녹초돼 봅니다. 나도. 근데 은혜로운 마음으로 해주고 긍휼의 마음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연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인연이라고 한 게 불교경 같은데 우리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인연한 게 이거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는가, 그 사랑 연애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가지고요 별별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저놈이 내를 이자뿐네, 우리 형들이 뭐를 했네. 여러분 제가 연단식 당해봐서 합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뜻이 크네요. 우리 형들이 이래서 내를 그랬네요. 포기했다가 울다가 지랄하다가 그래서 올바른 연단을 받고 나면요 자유가 임합니다. 정말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새벽비라는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초저녁에 예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초저녁에 밝은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소원이라 한다면, 그래서 초저녁에 제가 많이 듣는 게 아들아 내가 너로 크게 쓰리라 뭐하리라 러버션다 10시까지는 힘차 밤 넘어가면 풀 죽어 그건 하룻밤의 일이겠지만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래서 여러분 키포인트가 이룬다, 뭔가를 이룬다. 근데 이루는 과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뒤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이래 하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한번 첫 번째 3절부터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자, 저는 풀이할게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끝까지 참는 거 아니습니까? 참음 그것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맨맨하고 놀고 뭐 아무 어려움 없으면 참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근데 내가
뭔가를 인내한다라는 것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중학교 이상의 실력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오늘 이거를 이게 이룬다. 자, 봅시다. 이룬다. 따라 이룬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라는 것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이룰 수 있다. 초점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봐.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요. 자, 그럼 거꾸로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연단 말씀드린 요셉을 연단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죠. 불 속에 넣었다가 때리고 물에 넣었다가 다시 하고 막 사람 냉온탕을 막 미치는 거예요. 인생이 미치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그 연단도 뭐 한 며칠 하다가 끝나면 그 연단도 아닌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돼. 오늘 이 설교하니까 낯빛이 흑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거꾸로 소망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좀 쭉 풀어가 얘기할게요. 요셉이 예수님부터 꿈을 꿨어요. 받은 꿈을 꿨어요.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막 절해요. 미래에 그가 형들을 다스리고 아버지까지 다스리는 그런 꿈을 꾼 거잖아요. 이걸 마지막 이루기 갈 때는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단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나누어 난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는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연단 아닙니까? 연단을 이루기는 뭐를 하고 앞에 두 개를 빼더라도요, 이런 큰 과정을 겪어서 소망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자, 봅시다. 하나로 쭉 풀어가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붓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제가 나가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별로 쪼맨한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가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우리는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사탄의 가장 깊은 것은 우리에게 뭐를 빼가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을 주셔서 인내하고 견뎌낼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짐으로 인내와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요셉은 그냥 때때 옷 입고 즐겁게 뛰는 한 어린아이였지만 그 마음에 그가 착고의 묶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과 겸손의 은혜의 마음이
그래서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통솔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첫째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눈으로 사랑하고 나의 것을 다 주었을까지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잡으시고, 그래서 요셉이 착고에 묶여 지하 감옥에 몇 년을 썩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노래하고, 힘들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십시오. 힘 주시고요, 위로하시고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체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을 때 역사합니다. 돌아다니지 마세요. 참참히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즉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다스립니까? 예수님과 같은 긍휼과 사랑과 예수님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막 으쌰으쌰 막 큰일 하면 상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지켜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밤새 견뎌낸 그 자에게. 그래서 새벽별은 누가 봅니까? 밤새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이 사랑의 경주 새벽별의 영광을 받기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와 내 상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서 고소 대단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떠담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너 품 안에 내가 한계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서 고소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는 너가 걸은 기뻐. 너나 나의 몸 올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서 고소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네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서 고소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길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셔서 새벽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초자적에 보여준 저녁별은 화려한 소망의 별이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받을 새벽별의 영광은 밤새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이는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지며 예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모든 사람들이 귀히 보이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새벽별의 영광을 입기까지 연단의 길을 옛사랑의 믿음으로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